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어지고 다윗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갖추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다윗 가문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암논의 범죄의 연장선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의 좀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화해하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13장을 살펴봤을 때 압살롬이 누굴 죽입니까? 그의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왜 암논을 죽입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했죠. 그의 누이인 다말에게 해를 가하고 정말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해야 될 다윗은 가만히 둡니다.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걸 보고 있다가 2년간 압살롬은 참다가 기회를 잡아서 암논을 해치워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올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술까지 도망을 가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어디로 가냐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어서 그술로 자기 외할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망을 가고서 2년의 시간이 지났죠. 도망을 가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 암논을 잃은 슬픈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분노의 마음이 여전히 있었겠지만 또 이것도 사그라들고, 1절을 보니까 요압이 무엇을 딱 캐치를 하냐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압살롬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분노의 마음과 그리움의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은 이제 뭔가를 벌을 내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어떤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이거 뭐와 비슷하냐면 나단이 누가 범죄했을 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잣집 사람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죠.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한 명을 데려다가 그에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최고의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여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본을 요압이 짜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은, 드고아의 이 여인은 메소드 연기의 달인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부로 설정을 하고 요압이 써준 그 대본대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두 아들이,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판으로 가가지고 다투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이 한 명을 죽였다. 그래서 아들은 한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해 복수라고 해가지고 이 친족들 중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그 보복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족들이 그렇게 형제를 죽인 한 아들을 이제 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졸지에 이 여인은 두 명의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명의 아들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남편으로부터 얻었던 그 상속권도 다 잃게 되고 또 아들도 잃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바람은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여인을 보호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지 않도록 하겠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면요.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생각한 거잖아요. 그 딱한 처지를 듣고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사건도 형제가 형제를 죽였는데 다윗이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 저렇게 떠돌이도 아니죠.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셔서 이런 생명을 잃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방책을 베푸셔서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들 얘기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게 이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요압이 시켜서 한 얘기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고 이거 네가 한 얘기 아니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여인이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막 이야기 칭찬을 해줘요. 요압도 알았다고 해서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2년간 아무렇게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길 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지혜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혜를 칭찬하냐면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누구 칭찬하는 거냐면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요압이 꾸며낸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다윗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계략이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죠. 다윗은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요압한테 이르러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니까요.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것은 25절부터 보면은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거 딱 읽으면서 나 안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정말 얼굴 천재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외모에 있어서 빠질 게 없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사람은 진짜 왕감이다. 예전에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울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왕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받고 정말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이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건강함과 미화 뭐 이런 거의 상징이었던 이 머리숱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지저분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뻤답니다.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매년 한 번씩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마다 그것을 달아본즉 그 머리털의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 이렇게 겪고 제가 겪고라고 얘기했죠. 아마 목 디스크를 겪고 있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머리털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2년 동안 이때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도피를 하고 있다가 이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왔지만 2년 동안 왕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신분이 복권된 것 같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답답합니다. 2년 동안 와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려고 합니다. 요압을 만나서 요압이 자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요압을 만나서 좀 그러니까 왕을 만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압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밭에 가가지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요압도 왜 밭에 불을 질렀나고 짜질라고 압살롬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계속 구슬에 있었던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걸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죄가 있으면 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만나죠. 어떻게 합니까? 33절 보니까요. 압살롬을 만나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거는 뭐 하는 거죠?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딱 보게 되면은 24절만 보게 되면 요압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그리고 요압의 그 지혜를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했구나.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구나.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곧 15장이 되면요. 압살롬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 쫓겨가는 거고 곧 요압은 압살롬의 목을 벨니다. 이게 지금 스토리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24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오늘 메시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드구와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단이 와서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상황은 아닌데 자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감정이입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그걸 노렸어요. 그런데 이 나단과 요압의 차이는 뭐냐면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나단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요압은 무엇을 간파했냐면 다윗의 이 복잡한 심정을 간파했습니다. 압살롬을 용서는 하고 싶은데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을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들을 캐치를 하고 압살롬은 계획을 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은 인간이 계획을 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죠? 인간은 이제 지혜를 짜가지고 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좋게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은 지혜롭게 뭔가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면요, 어떤 상황에서 누굴 만나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고 하는 수많은 조언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람이 하는 조언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다윗이 요압을 만날 때가 아니라, 요압이 보낸 그 여인을 만날 때가 아니라 나단을 찾을 때입니다. 나단을 만나. 왜 나단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나단을 찾아서 나단 앞에 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재밌는 것은 그 여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짬밥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먹은 짬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적절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신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맞는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그렇게 적용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그 드고와 여인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요,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은요 정말 명문입니다. 명문.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버린 자를 되찾게 하시는 거, 그 버린 자를 회복해 하시는 그 방식과 방법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드고아의 여인이 제시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게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DBS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 쭉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두 구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없겠죠.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더니 이해되는, 그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안 하시고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됐다면 그 이해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내 귀에 불편한 이야기들은 제끼고 넘어가고 이제 내 마음에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원하는 그 욕구와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만 붙잡고 살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잖아요. 불러놓고도 만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지막 32절에 나왔던 압살롬의 그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날 죽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말려 죽이는 거 아니냐. 불러놓고서 죄가 있으면 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하든지 내가 죄가 없으면 회복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요 압살롬은요, 추워도 자기가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논이 범죄했는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으니까, 왕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암논이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행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적 보복은 하나님께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 공적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정당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끔찍함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을 징계하지 않아서, 암논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가지고 압살롬이 사적 보복을 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기에는 끔찍한 경험을 다윗은 했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2년간 방치해 둡니다. 왜 만나지 않았을까?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른 거는 압살롬을 용서한 건가, 용서하지 않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결국은 압살롬을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입을 맞추고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단은요, 먼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요. 정말 충격적인 방식,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해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도록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묻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또한 그렇게 물을 처지가 아니다. 그래도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런 살인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권위를 주셨으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암논이 범죄했을 때 가만히 있었는데 압살롬이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연결되어져 있는데 압살롬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압살롬이, 성깔 있잖아요. 압살롬 알죠? 그 안 만나준다고 밭에 불 지르고 성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공정치 않다고. 누구의 죄는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첫째는 넘어가고 둘째가 잘못하면 둘째를 야단치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압살롬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암논의 죄를 그냥 넘어간 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거죠. 암논의 죄를 그냥 넘어간 것은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죄를 그냥 넘어가는 거, 묻어버리고 넘어가는 거, 이거는요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암논에게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압살롬에게도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거는요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암논에게 넘어갔던 것이 유익한 행동이었다면 혹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암논에게 넘어갔던, 암논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거는요 이 가족에게 더 끔찍한 일을 생기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해가고 또 권면을 할 때 사람이 어떤 생각을 드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고 왜 나한테만 하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왜 나한테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왜 내 문제만 지적을 하지? 많은 경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단치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도요,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을 합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 이유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의 죄와 나의 잘못 등에 대해서 그렇듯이 지적하고 권면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태도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문제가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는 가만히 있고 내가 잘못하면 왜 그래?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셋째들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오빠나 형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하면 혼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경험적으로 그때 혼냈어야 되는데 안 혼냈더니 안 했더니 얘가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들면 둘째가 그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혼을 낼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그럴까? 그때 내가 첫째를 그때 바로 못 잡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잡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상황을 받는 사람도요, 엄연히 나를 창피 주고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 나를 사랑하여 나를 온전케 세우기 위하여 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나 혼자 내 인생 그냥 살기도 바빠요. 지금 사회는요 오로지 내 인생의 관심에, 내 삶에 모든 정신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럼 누가 잘못된 거 눈에 보여도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한 거지, 그걸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몰랐어. 그러면 알려줄 거고.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어. 그러면 그걸 도와주려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한다고 했을 때 왜 동생한테는 안 그러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말하지 않기. 왜 오빠한테는, 형한테는 안 그러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지 않기. 이거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기에 들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요,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그 죄를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면 계속 그 죄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압살롬은
엄청난 더럽고 추한 죄를 또 지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죄를 직시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점점점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멈췄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그 권면을 듣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를 살피고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를 권면할 때 사랑으로 그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게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죄를 회피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구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구약 또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범한 자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회복은 죄를 부정하거나 난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부정하거나 숨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 고난을 가지고 압살롬이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때 자기의 성질이 드러나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그가 보이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구약에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소, 양 끌고 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는요, 각을 떠야 됩니다. 동물들도 죽기 싫어해요. 네 죄 때문에 내가 왜 죽어, 이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피 비린내가 나고 동물은 이렇게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괴를 쳐가지고 죽여서 각을 다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이 떠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것을 아는 거죠. 기억하는, 이것이 구약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구약은요, 피해자에 대해서 또 배상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까지 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회복의 방식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신약의 우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먹기는 먹어도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방식은요, 이 구약의 방식이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동물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모형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구약의 방식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다루시는 방식.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그 제단에 올려지셔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거죠. 예수님은 구약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완전한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의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릴 때마다 얼마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가를 이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는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이 엄청나다는 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취했어요. 근데 그의 생명을 취하는 방식도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서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세우시고 그 위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케 하였는지, 그 죄의 결과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신약의 방식은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제 오늘 오후에 좀 강의할 건데 요즘은요,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딱 처음 오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래 성경은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죄인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죄인인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값싸게 생각합니다. 값싼 구원이에요. 믿으면 그냥 주어지는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값싼 복음, 이야기는 그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가 언급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용서와 구원만을 강조하면서 회개나 제자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가짜 복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값싼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를 가볍게 여깁니다. 값싼 복음의 특징은 율법 앞에 서 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스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무엇인가 행위가 더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 너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가짜 복음이 되냐면 우리가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너 한 주간의 삶을 봐봐. 네 머릿속에서 생각났던,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더러운 생각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이것이 죄인 거죠. 속이고 탐하고 취하고 했던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라고 말하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약해요. 회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값비싼 복음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값비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값진 복음이고 값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결코 값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값비싼 복음을 꺼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을,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매일매일 꺼내 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 5억짜리 롤렉스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꺼내 볼까요? 이쁜데 견세 넣을까요? 예해요. 놀라지 마세요. 있다면 뭐가 우리가 값비싼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걸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그것을 가꾸고 하는 것들을 되게 즐겨하고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값싸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봐요. 복음이 무가치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똑같네? 아니요, 신자는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 있잖아요. 이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주 예수, 왜 웃어요? 웃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이요, 진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왜? 십자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성숙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그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비싼 희생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에요. 내 것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을 펴고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에,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찬양의 고백이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주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를 존귀케 하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미워하며 다투면서 경쟁하며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맛보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나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값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값진 보화를 내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서 그 보화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그 보네퍼가 제자의 삶을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값비싼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값비싼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큰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값비싼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존귀하고 값진 존재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가치 없는 거, 쓸데없는 거, 허무한 것에 낭비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우리가 그 너머를 보게 된 존재들인 거잖아요. 초월적 하나님을 보고 초월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요, 품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값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지 않고 예전에 좋아했던,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오늘 보니까 할 일이 그렇게 나오던데,
다른 사람을 헛들고 중상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성급히 나름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예요, 신자는요. 그리고 신자, 제자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니라. 여러분, 나만을 사랑하며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기며 지체로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떠줬을 뿐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했을 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나를 사랑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값비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그저 죄를 보고 넘어가는 거, 누가 상처가 될까 봐, 그 사람을 잃을까 봐 우리 말 못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넘어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상처가 되고 어쩔 때는 충격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를 온전케 할 거예요. 그를 하나님 나라 복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쫄보예요. 쫄보. 그래서 말하기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14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